오늘은 12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지난 4주간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연장성산에서 요한일서 말씀으로 묵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언급되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을 포함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생명, 즉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로 교제, 친교를 의미합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교회 내의 교제는 단순한 동아리 모임의 친목이나 화합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아무리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진정한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어야 참된 교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쁨의 충만을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는 믿는 자들 간의 교제에는 기쁨이 항상 따라와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바라는 또한 지향하는 교제의 모습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빛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빛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의 빛은 거룩함이자 의로움입니다. 반대로 어두움은 거짓이자 죄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즉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면 우리에게 두 가지 결과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 간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신자들을 경멸하거나 경시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 주변의 교인들과 또한 이웃들과도 교제와 나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 하면 주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 생활을 하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주의 빛이 내 삶을 비추면 비출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때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메시지는 주를 믿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과 동일한 것을 주장하는 이단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있습니다. 바로 기쁜 소식 선교회 등으로 활동하는 구원파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회개의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은 100%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으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무결점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그것을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구하며 자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 종종 우리 마음속에 그 주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된 어두움이 드러났을 때 즉시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